만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풍요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또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가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보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기보다 무엇을 입을지 늘 망설이고 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정말로 풍요해졌는데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또 불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 아마 다들 그런 마음과 생각, 또 그런 말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마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가지면, 거기에 살면 좋겠다. 또는 2000cc 되는 차를 타는 사람은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좋겠다. 연봉을 한 4,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연봉이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면 좋겠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기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라고 했던 그 록펠러도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1등 부자였는데 그 록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저런 매체나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록펠러가 그 당시에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의 어떤 환율, 경제적인 물가 이런 걸로 따져보면 거의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런 록펠러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 가운데 하나는 외부의 어떤 공격, 박해, 핍박, 이것보다는요, 내부에 있는 적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욕, 탐심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더 많이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탐심을 안 가지려고 하면 많이 가지면 안 가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이 가지면요, 더 가지려고 탐심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 개 가졌으니까 2개를 가지면 탐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하고 또 그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른 말씀,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교만이 생기고 변론과 언쟁이 많아지고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도 왜곡되고 동기도 흐려지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뭐로 생각합니까? 내 인생을 잘되게 하는 도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조건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뭔가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면 더 큰 걸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선물했다면 그걸로 그냥 만족한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주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조건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사람들은 이 경건을 어떤 도구로 씁니까? 내가 잘 되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어떻게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어떤 약을 파는 것에 치중한다? 그 의사는 진정한 의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냥 약장사에 불과한 겁니다. 장사꾼인 겁니다. 물론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약을 소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된 목적이 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소개하면, 이 약을 팔면 나한테 더 큰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약을 소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게 진정한 모습이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계산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그렇게 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만 조건을 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세상의 관계는 그런 계산적이고 어떤 이런 수지타산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자기 걸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이만큼 들였으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경건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모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들은 이 경건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진짜 참된 유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족함이 있는 경건이 참된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자족은 체념이나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식의 자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요,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산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산을 가지는 사람은요, 비가 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가 오면 당황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다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또 풍파가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찬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산을 가지고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산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픔이 없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인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문제를 모든 인생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은 그 삶에 경건의 유익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냥 그 인생의 비를 맞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감사와 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형통함이, 정말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들을 돌아보시면요, 평탄하고 꽃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 날씨를 보시면요, 무슨 태풍이 오는 것처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예기치 않게 그런 엄청난 바람이, 어려움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환경에 좌우되어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환경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슈퍼맨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모든 상황을, 아마 사도 바울만큼 다양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정말 다양한 환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건 둘째치고, 또 이방 지역에 가면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이상한 말을 전한다고 그들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굽는 거는 다반사고요. 40에 한한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감사고 찬송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신라와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가진 것에 내가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더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뭡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올 때 많은 걸 가지고 온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죠. 나폴레옹입니까?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으로 좀 빼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까 제가 록펠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마어마한 부자도 만족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통장 잔고가 록펠러보다 더 많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치나 또 생각이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만족이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만큼 있는 건 뭡니까? 이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이보다 더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주셨으니까 이만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행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여행 가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짐을 바리바리
해외여행 가는데 한 5박 6일, 6박 7일 가는데 막 캐리어 막 5개, 6개 그렇게 들고 가면 그 여행이 정말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너무 힘들 겁니다. 짐 수속한다고 막 한참 걸리고 짐 찾는다고 걸리고 차 탈 때 그 짐 다 싣고 내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일 편한 건 뭐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짐 하나도 없이 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냥 돈만 들고 가서 필요하면 사 쓰고 가장 최소한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여행 온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막 이고 지고 막 힘겨워서 막 낑낑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요. 가볍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덤인 겁니다. 감사의 제목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생업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건 다 뭡니까? 감사의 제목인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서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세워보고 또 그 은혜를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깊이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미 있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넘치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사를 뺏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더 가져야 돼. 세상의 어떤 흐름은 무엇입니까? 그냥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것에 뿌리가 된다. 뭐 어떤 것에요?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돈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이 모든 것의 전부다. 모든 것의 해결책은 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돈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돈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렵다 보니까 뭐 아이들 이제 둘이 살 때 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또 이렇게 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달라지니까 이제 저희 큰애가 아마 한 5살, 6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차 타고 가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뭐 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뒤에서 왜 걱정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걱정해?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느낀 게 이게 이 아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돈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막 그러다가 믿음 없는 그런 말들을 쭉 하는데 아이가 유치부 예배 가서 뭐 이런저런 또 말씀을 듣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 순간 우리가 알지만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탁 지적하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퍼마셔 보십시오.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아니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면 언젠가는 만족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누구로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땠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 이 한 해가 정말로 넘치는 감사로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요,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서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